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 학자이자 웅병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케로라는 사람은요, 로마인들에게 참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를 보길 원했고요, 그가 하는 말마다 듣길 원했던 그런 존경받는 사람, 바로 키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십자가형은 무엇이냐면, 넘어가지가 않는데,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지독한 형벌, 적합한 말이 하나도 없기에 어떤 말로도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것. 십자가형에 대해서 가장 잔인하고 지독한 형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로도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키케로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인들은요, 이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십자가형은요, 로마인들에게 절대 주지 않았던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 위에 누가 달리셨을까요?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7말씀, Seven Last Words of Jesus Christ, 이게 바로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4번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2가지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성경 속에서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라고 말합니다. 제6시는요, 유대 시간으로 12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시는요, 오후 3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시간표를 보게 되어지면은 왜 6시가 12시를 의미하는가? 그것은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해가 뜨는 6시를요, 몇 시로 잡았냐면 0시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시는 바로 6시로 표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오후 3시는 9시로 표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낮 12시는 어느 때였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곳에서 어떤 여인이 등장하죠? 다름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갔던 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다름 아니라 낮 12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낮 12시, 유대 사회에서 어느 때일까요? 가장 뜨거운 때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러한 떼약볕의 시간이 바로 12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녀는 12시에 물을 기르러 갔을까요? 다름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각에 물을 기르러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12시는요, 가장 뜨거운 때고 가장 해가 빛나는 때입니다. 그런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시에서부터 3시까지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성경 속에서 그 3시간 가운데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어둠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종종 성경에서요, 그 어두움을 말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어두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모스서 8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의 그 상징적인 모습을 아모스 8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요, 그런 어둠이 임함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을까요? 그 심판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 위에 그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런 고통의 절규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누구십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으시죠? 여러분 자녀를 버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의 자녀를 버리실 수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는요, 3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제 3 자녀가 3명이 있으니까 이 한 놈은 말도 안 듣고 방청소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말썽만 부리니까 제가 그 한 자녀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녀를 어떻게 얻은 것인데 어떻게 자녀를 제가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말도 없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도 어떠한 대답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떠한 대답도 없이 어떠한 말도 없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침묵만 지키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이렇게 절규하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침묵을 지키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침묵 뒤에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침묵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침묵 뒤에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깊은 감정은 항상 침묵 속에 있다. 가장 깊은 감정은 어디에 있냐면 항상 침묵 속에 있다라고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감정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을, 도저히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어디에 담아두신 것입니까? 바로 그 침묵 속에 묻어두시고 담아두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침묵을 담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Because of you. Because of us.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절규하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묵을 지키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좀 철이 들고 나서요, 제가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다름 아니라 시편 103편 15절 말씀입니다. 그 시편 103편 15절 말씀을 보면은 인생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냐면 마치 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풀과 같은 인생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 카톡에 담아두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가만히 돌아보게 되어지면요, 풀과 같습니다. 금방 지게 되고요,
누군가 밟으면요, 금방 밟히게 되어지는 인생이 바로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풀과 같은 인생, 그런 밟힐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을 지키셔야 됐습니다. 그런 풀과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위해서 침묵을 지키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찾아오는 절기 행사로 우리가 생각하며 어쩌면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을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우리가 그냥 절기 행사로 지나가지 않기 위함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더욱더 묵상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버리시면서까지 그 침묵 뒤의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혹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의 모양이 있다면, 죄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죄의 모습을 그냥 그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의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 위에 올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죄의 모습을 그냥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의 모습들을 십자가 위에 두며 나아가게 됐을 때, 그래, 바로 내가 그 침묵 뒤의 이유가 바로 너였어 라는 그 의미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슴 가운데 깊게 새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됐을 때 그런 죄의 모습들을 십자가 위에 놓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 수가 있나이까. 여러분, 이 외침, 이 예수님의 외침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육신이 너무 고달프고 육신이 너무 아파서 감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을까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만약 이 육신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외쳤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이 십자가 끝에, 이 길 끝에 십자가형을 처형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길을 걷게 되어지면은 바로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종종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이다, 내가 이 구원의 잔을 너희도 맞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이죠? 2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7장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느라. 네,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장은 뭐라고 말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십자가의 못에 박히실 것을 이미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의 길이 앞에 펼쳐지고 십자가의 길이 앞에 펼쳐지면서 앞에 청사진이 펼쳐지면서 이 길을 걷게 되어지면은 죽게 될 거야. 이 길을 걷게 되어지면은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어 하면은 걸으시겠어요? 걸으시겠어요? 아무도 아무도 안 걷습니다. 만약에 앞에 고난의 길이 지워진다라면은 누구도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모르고 걸으신 것이 아니라 알고 걸으셨다는 것이죠. 이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죽임을 당하실 것을 바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은 단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규가 단순히 육신의 고통만을 나타내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떠십니까? 그 십자가상 가운데 내려오지 않고 그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시편의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단순한 절규의 외침이 아니라, 단순한 육신의 고통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을 시편의 2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저버리신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나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다면, 나를 버리심 가운데 저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작정하셨다면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걷겠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그 예언의 성취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상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으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걸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상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그 십자가에 참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른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 가운데 어떠하셨습니까? 일만의 후회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후회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는 방송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인턴 과정을 마치고 감사하게도 방송국에 취업도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주셨습니다. 석이나, 방송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없구나.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석이나, 방송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없구나.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지원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신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방송국에 가서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계셨던 담당자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제 부모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제 부모님은 저를 보시면서 굉장히 실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실까?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요, 너무나 뿌듯하게 여기시고요,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후회스러울까요? 안 후회스러울까요?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안 가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후회스러울까요? 안 후회스러울까요? 네, 안 후회스럽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돌이켜보면은 목회자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스스로 보고 해석할 수 있고 내 안에 어떠한 목적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항상 고민만 했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열려졌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야 되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따라간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고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직장의 모습과 저에게 주어진 어떠한 삶의 형태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앞서서 일하시고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끝까지 따라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며 걸으셨던 것처럼 나의 의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침묵 뒤의 이유가 바로 나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셨기에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잠잠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모양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삶일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따라가셨던 것처럼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침묵의 이유가 바로 저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길을 잠잠히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마치 들에 핀 풀과 같이 금방 시들고 밟히면 사라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침묵 뒤의 이유가 바로 나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셔야 했던 것이 바로 저 때문이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값지게 일으키신 그 사건들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